찬송가 392장 찬송 들으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92장 옛날 찬송 390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전에 올라와 주의 성호와 주님께 경배하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백성을 축복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 1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성시효독 30번이 되겠습니다. 성시효독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의 너를 땅 위에 그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을 허락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시고 또 의료진이 잘 막아낼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확진자 1,500만이나 되는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 견디고 인내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망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십 분만 하더라도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주님을 바라고 겸허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바벨탑을 쌓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육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특별히 가정의 경제, 사업들을 지켜주시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죄를 저하여 주시면서 주의 전에 올려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한 보좌가 계시지 않습니까? 선한 보좌가 오셔서 지난 주간에도 주의 사랑을
앞에 머리 숙여 반가워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더디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 분이 있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기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님께 되어 긍정하게 기도하시고 그들의 아들에게 벌을 받아 십자가를 받아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시며 거절하는 유명한 자를 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여러분은 또한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는 발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었고 또 치료의 강선을 우리에게 한껏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실족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러 가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상한 가운데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부지하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은혜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교회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위험한 재앙과 아버지 질병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매주 하나님 앞에 귀한 재단을 쌓게 하여 주셨고 또 출석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가정 가운데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재단을 쌓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 의지부터하지 못하는 아버지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아버지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궁핍한 모습을 하나님 말씀으로 재워주시었고 우리가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파서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재앙을 우리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멕시코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멕시코 한인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한인장로교회를 섬기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가운데 그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 의탁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가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 조지영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맡으신 모든 양들을 아버지 근심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에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교회 가운데 또 세우신 많은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여 주셨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마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로 삼아 주셨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또한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그 권사님들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권사님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덕일 권사님, 송일수 권사님 아버지 출석은 하지 못하지만 이 예배에 함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주님 그 권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만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셔도 교회 가운데 세우신 각 기관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되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으로 양육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또한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곳 멕시코 우리가 발딛고 사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알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게 허락하여 주셨기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힘든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저 정말 경제가 힘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먹고 자고 아버지 나아가서 활동하는 것 지켜주시오니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건강한 몸으로 외양간에서 뛰쳐나간 송아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빛을 발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가 아버지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조국 대한민국에 세우신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는 외침이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아버지 나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정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모든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한데 저런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있었나이까 모든 것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리오니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기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의 삶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저희의 땀의 결정체인 물질을 주 앞에 올리오니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민과 걱정만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되어질 때 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이 병에 전염되지 아니하고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포사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을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주일 오후 2시에 줌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다임 목장 식구들이 모였었고요. 이번 주일에는 우리 베드로 목장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베드로 목장 식구들 줌을 통해서 많이 참여하시고 얼굴도 보시고 귀한 교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 달에는 두 목장씩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또 젊은 부부들은 젊은 부부들끼리 만나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얼굴 만나서 참 몇 달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8월달 첫째 주 8월 2일 날에는 바울과 베드로 목장이 목장 모임 부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두 번째 주일에는 모세 목장과 다윗 목장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서로 얼굴 보시고 교제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이제 좀 흩어져 있지만 성도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모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골방 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꼭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개인의 골방 기도, 기도의 재단이 꼭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들, 또 어려운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에 이제 확진자가 아직도 많이 늘고 있고 또 사망자도 이제 전 세계로 4위, 5위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멕시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 주시고 참 손 씻기나 또 마스크 쓰기나 또 거리 벌리기나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생기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회사에서나 또 센터에서 일할 때 많은 확진자들과 접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서로 조심하셔서 이제 아직까지 지켜주는 건 감사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확진자가 절대 없을 거야,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 좀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그래도 백신이 이제 몇 달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백신이 이제 마지막 임상 실험들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몇 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지난 육 받으신 분들 뒤에 세 분이 있으니까 오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그런데 이번 주에도 우리 몇 달치 신일주 헌금을 내신 분들이 있고 또 14주일치 또 주일 헌금도 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중보기도에 지난주에 9명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오시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도 중보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한 것은 오늘 또 우리 양유철 집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바라보는데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 내가 사와하기를 바랄까봐 누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정을 어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엘리야는 그와 나를 죽이리이까.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 가끔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교회가 어려울 때나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를 위해서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참 그런 일들을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자주 가끔 보게 되는데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오바다라고 하는 분이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오바다라고 하는 분은 오바다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 또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바로 앞에 보게 되면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오바다서가 있습니다. 에돔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그 오바다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바다와는 다른 분입니다. 착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숨겨졌던 일꾼 오바다 그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오바다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오바다라고 하는 분이 했던 일, 사역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다가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세 번째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바다의 등장 배경, 어떻게 오바다가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 3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한지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옛날 성경에는 왕궁 맡은 자를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제 3년 넘게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있을 때 내리지 아니하니까 그 땅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장 번성한 도시였던 사마리아까지 이제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한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물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중국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큰 걱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양자강 찬사 때문에 무너지면 어떡하느냐, 중국 전체가 물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엘리의 시대에는 물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물샘을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오바다를 불러내서 오바다에게 이제 땅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물샘, 강을 찾아서 어떻게 물줄기라도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바다를 불러서 오바다와 함께 이제 찾아 나서고자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말에 좀 생각해 보면, 아니 아합 왕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죽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기근이 들고 기갈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인데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까 살릴까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과 노새를 살릴 것이다, 그게 더 지금 급한 문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과 노새, 이것은 전쟁하는 데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이 군사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위축됐다가 주변의 나라에다가 우리가 침략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합은 2000대나 넘는 병거를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바로 그 말과 노새를 이제 이 기갈과 기근으로 인해서 죽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관심은 백성의 굶주림보다는 국방력에 대한, 군사력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았던 것이죠. 오늘날 비슷한 나라가 있죠. 우리 북한, 김정은.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있는 이러한 때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죽어도 이제 김일성 백두 그 가문만 살아나면 된다.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백성이 굶주려 죽는 것은 별로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모습까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내 이세벨 왕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세벨 왕후, 그는 여호와의 선자들을 찾아 죽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때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를 찾아내서 죽이는 일에 온 몰두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엘리야라고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 땅에 가뭄이 올 거라고 선포했던 그 이후로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지금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는 기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것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지금 잡을 수가 없으니까 엘리야 말고도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은 다 잡아 죽이자.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여서 씨를 말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통해서 그가 섬기던 신은 누구였죠? 바알이지 않았습니까? 바알의 마음을 풀어주고 바알 그 풍요의 신이 비를 내려주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세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합의 시대, 이세벨의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존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섬기는 리더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의해서 밀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을 만나서 지금 하나님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 때만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고백을 해보지만 이제 딱 당선되고 나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와 자기 파당만 힘을 얻어가고 부를 축적해 나가면 그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자기 권력이 공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력인데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겸허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시대에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삶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삶. 그래서 마지막 싸움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걸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신학이 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인본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이런 싸움은 세상 나라의 권세와 바로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이 계속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더 보여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중국, 이제 중국이라고 안 그러고 중국 공산당을 얘기하는 중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중국 공산당, 거기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떼고 교회를 무너뜨릴 때 그들이 했던 게 이제 교회당 안에다 시진핑 사진을 걸어놔라. 그리고 공산당 정책을, 정강 정책을 먼저 암송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더 앞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공산당 세력, 공산당은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 하나님의 신앙을 인정하는 공산당이 무너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홍콩 국가안전보안법을 통해서 자유민주 시민들 신앙생활하던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14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서 몇백 명 죽이고 몇천 명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인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인민들은 17만 원 가지고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수억씩 수많은 돈을 전 세계에다 흩어서 지금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민낯이 그들에게서 철저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작은 교회들 70~80% 교회는 100명 이하의 교회들입니다.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상가를 렌트해서 살던 교회들은 렌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절로 문을 닫아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퀴어 축제를 9월달에 또 강행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퀴어 축제의 중심이 뭡니까?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축제해라. 그리고 그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비밀리에 그들을 도와주고 있고 평생을 도와주는, 평생을 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그러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동성애를 차별하는 말을 한다든지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벌금을 때리겠다. 그리고 그런 이유를 통해서 제재를 제하겠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좀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라고 하는 개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80개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체들은 바로 시민단체들입니다. 정의실천연대, 기독교 청년단체 뭐 여러가지 있는데 교회를 운영하는 단체들이 아닙니다. 전부 그 사람들은 시민단체라고 이름을 걸어가지고 80개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켜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어용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단체는 근본주의 신앙인들이라 그 사람들은 독선적이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동성애를 통해서 이제 공격하는 사단의 굉장히 교묘한 전략입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동성애에서 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정 파괴, 교회 파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이 지금 먹히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바로 동성애를 밀어붙이면서 그것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들이 말을 못하고 입을 닫아버리고 목사들이 입이 다 재간에 물려져서 이제 좀 하니까 한국교회는 계속 위축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축되어져 가는 것은 사실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옛날 초창기 초대교회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서 자기 교회 교세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제 그 국민을 섬길 줄 알고 이 어려운 자를 돌볼 줄 아는 그런 교회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 앞에 존중을 받는 교회가 되어져야지 지금은 전 국민들의 손가락질 받고 이제 염려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책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꿈을 제시하지 못했고 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훈련하는 기관으로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만 그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수없이 많이 이제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피해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믿을 거야 라는 사람은 이제 남는 사람이 그런 남은 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별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이러한
인본주의 신학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학을 공격하고 있고, 그 세력은 점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쪼그라들고 있는 그러한 형국을 맞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 미국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교회들이 자꾸 찌그러들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본주의 신학, 그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람 중심의 신앙을 해야지, 인권이 중요하지, 하나님 그런 거 다 그냥 포용하실 거야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미국의 이러한 영적인 시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미국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자꾸 힘이 들어가는 어두운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BLM이라고 하는 흑인의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물론 흑인의 삶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권을 주장합니다.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가정이나 그런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이제 민주당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도 거의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중심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법원의 모든 대법원 판사들이 이제는 자유주의 사람들로 다소 채워졌고 기독교인이 없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기독교인이 한 명 들어가고 있는데,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제 그러한 싸움이 지금도 계속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단의 전령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먹혀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언론이 진보 좌파에게 완전히 장악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또 LA 타임스나 그리고 모든 TV 채널들이 다 진보 좌파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서 신문에 쓰니까 전 세계의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를 비롯한 많은 대학교 교수의 90%가 진보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향은 점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바로 신앙을 이야기해도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세상 정부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들도 이제 이러한 것을 자꾸 이용을 해서 파시스트라 그러지, 안티파라고 검은 옷 입고 데모하는 친구들이 다 안티파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흑인들이 흑인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흑인의 사회에 또 아버지가 없는 홀가정, 그리고 깨어진 가정이 흑인 가정은 80%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제자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들이 미래가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존재하고 어머니가 존재하고 신앙이 바로잡힌 흑인의 가정이 되어진다면 그들은 진실되게 국가의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인들이 지금 이제 백인에 의해서 지금 프로이드라는 사건을 위해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흑인을 죽이는 홍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흑인들에 의해서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흑인 사회는 아시안들 사회를 무시하고 깔봅니다. 아시안들이 흑인들에서 받는 차별은 훨씬 더 합니다. 그거는 아예 보도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안들은 대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개는 경제적인 중산층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흑인들이 볼 때는 시기 질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들은 그들의 배척의 대상이 되어지고 늘 그들을 해서 아시안들은 괜히 지나가도 얻어맞습니다. 괜히 못합니다. 이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한다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흑인들은 아시안을 차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LA 폭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흑인 사회에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면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신앙인들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바로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바로 이세벨, 그래서 지금은 가치관의 영적 싸움의 시대입니다.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대항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정부가 요구하는 그 가치관에 내가 같이 동조해 나갈 것이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의 가치관, 그리고 아합의 이러한 시도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암흑의 시대에 오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고 점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한쪽으로 처참하게 밀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관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바다처럼 숨겨놓고 계시다가 이제 짜잔 하고 등장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바다의 사역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악한 왕, 영적인 흑암의 시대를 이끌어가던 악한 왕, 하나님을 대적하던 통치자 바로 곁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암흑으로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 바로 곁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의 신앙의 영웅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베다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구석구석 찾아내서 죽이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내가 오바다입니다. 오바다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물로 그들을 먹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랬구나 라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명의 선지자들을 아침, 점심, 저녁 끼니마다 100명 먹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한정순 권사님이 주방에서 우리 성도들 주일 낮에 그거 한번 준비하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큰일이거든요. 큰일. 근데 이것은 한 끼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이는 일이었다고요. 그것도 어떤 때에 발견이? 기갈과 기근의 시대, 먹을 것을 찾기 힘든 시대에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있어요. 떡과 물을 먹이고. 물을 어디서 찾아요? 떡을 어디서 구해와요? 그런데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좀 가능성을 찾아본다면 아마도 그는 왕궁 맡은 자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 자기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신분을 주셨는데 그 신분과 직분이 왜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각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내 직업이 그냥 내가 우리 가족 먹고 살기고 돈 벌어놨다 그거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캘비니즘의 중요한 것은 보케이션. 그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직업, 그 직업 자체가 사명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업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할 것이냐, 바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직분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주의 선지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나에게 왕국을 맡기고 국내 대신 위치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던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식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의식화되는 성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치관의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그 가치관이 없으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오바다가 이러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 오바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아합이 그 사람을 썼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바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니까 아합이 그 사람을 골라서 썼을까? 절대 아니지요. 이세벨은 이 하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오바다가 발탁이 되었을까? 오바다는 자기가 그 어두운 한국의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를 못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는 근면함이 있었어요. 그의 삶 속에는 성실함이 있었어요. 그의 삶 속에는 재능이 있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사람 아합과 이세벨의 눈에도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근면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또 성실한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 눈에도 그 사람 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탁해서 쓰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신뢰할만해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쓰여지는데 교회 방문 딱 나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같으면 교회 안 나가. 이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성실해. 사람이 근면해. 사람이 믿을 만한 정직해.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 그건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바다는 그 선제를 잡던 이세벨 눈에도 아합왕의 눈에도 쓰임받을 수 발탁될 만한 그러한 성실함과 삶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도전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멕시코 시티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손깍지를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바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자기가 백명을 숨겨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세벨한테 밝히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세벨에게 알려지면 알려지는 그 순간 그는 죽음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눈을 뻘겋게 해가지고 찾아다니며 죽이는 그런 이세벨인데 오바다가 자기가 믿었던 오바다가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 당장 능지처참이죠. 근데 오바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각오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다가 그냥 그랬구나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사실. 오바다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지금은 영적인 암흑의 시대이긴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미래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꿈을 심는 마음으로 그 선지자들을 지켜내고 있는 오바다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바다는 그런 마음, 그런 꿈을 품었습니다. 위험을 각오하고 씨를 심는 심정으로 그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밀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바다처럼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꾼을 꾸는 심령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오바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힌트를 주는 12절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엘리야의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당신 종 나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말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시작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받으면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이 오바다의 부모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미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오바다의 아버지, 어머니가 귀한 신앙인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귀한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니 그가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위험의 시대에, 암흑의 시대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 갑툭튀라는 단어가 있죠? 네, 젊은 친구들 그런 많이 나왔어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 갑툭튀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바다는 갑툭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고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주일학교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받으며 훈련받았고 말씀 큐티 나눔을 배우면서 자란 아이들이 어려운 때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평범한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코로나 시대에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영적으로 이겨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 내 안에는 영적인 싸움, 갈등 속에서 거기서 한 번, 두 번 승리를 경험해보던 사람들, 큐티 노트를 쓰면서 나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을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가보던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작 영적인 어두운 시대, 교회의 위기의 시대가 왔을 때 그들은 그동안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전혀 안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적습니다. 평소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등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준비되어졌던 사람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자기 생명을 걸고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오바다의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아합왕이 물줄기를 찾으러 가자 그러면서 오바다와 같이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야 얘가 좀 시간이 넘어간다. 너도 따로 찾고 나도 따로 찾자. 그래서 물줄기 서로 따로따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바다 물줄기를 막 찾아가다가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7절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내 주 엘리야여. 엘리야를 끔찍 알아보면서 엘리야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얘기하기를 그래 나 맞다. 너는 네 주 아합에게 가서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아합의 손에 넘겨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찾기 눈이 빨개져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오바다에게 너 아합왕한테 가서 엘리야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찾던 인물 아닙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오바다가 하는 말이 지금 엘리야를 찾으려고 모든 노력을 못 찾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가서 여기 있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숨겨버리시면 그럼 나는 바로 죽습니다. 나를 죽이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니야 나 다른 데 사라지지 않아.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테니까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맹세할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바다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더라. 오바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지금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겨서 떡을 먹든 물을 먹이든 그렇게 공급하는 오바다 아닙니까? 이 세대에게 발각되면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담대했던 오바다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하고 있는 오바다인데 그에게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확진자가 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러면 여전히 확진자가 돼서 나 기저질환도 있는데 나 그럼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를 아닌 척 숨길 필요도 없어요. 난 두려워. 죽는 무슨 거냐 무서워. 오바다는 바로 자기 인생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허세를 부리고 자기 담대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당장 죽는다면 난 죽음은 두렵습니다. 자신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허함이 신앙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절대로 안 돼.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을 거야. 난 순교할 거라고. 그러던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죽음이 왜 무서워? 무섭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준비한 신앙이 되는 게 필요하죠. 그럼에도 나는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겸허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겸허한 자세가 나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겸허한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승리자가 될 거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은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며 겸허한 자세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 병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며 묵상하지 않는 성도가 건강한 몸이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5년 다니고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며 묵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가 연약한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넘어집니다.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뜻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며 주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바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악한 통치자 밑에 바로 옆에 숨겨놨던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아무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밀리고 있는 그 시대에 패배하고 처철하게 밀리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놓으시다. 결코 낙심하고 낭말들 교회가 다 무너진다. 성도들이 다 무너진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준비되어진 사람,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선택돼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됐던 사람이고 훈련된 성도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등장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담대한 것 같다고 신앙에 내 경력이 기급장이 많이 붙어있는 것 같다고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바다처럼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 흑암의 시대에 영적으로 밀리는 시대에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내 마음이 잘 잡은 말씀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놓았던 오바다를 등장시키며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겠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갑툭튀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준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부모를 통해서 신의 훈련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주 앞에 경화해져야 될 내용을 그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오바다처럼 쓰임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오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숨겨졌던 인물,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어려서부터 훈련됐던 모습은 영적인 승리의 모습을 받던 그 모습처럼 담대하게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죄사를 감당하는 하나님 겸허하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 묵상하며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밀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고 자녀들도 이렇게 말투가 이뻐. 얼굴만큼 이쁘네. 어서 깎으셔서 들어가세요. 지내시죠? 들어볼게요. 잘 지내죠? 예, 잘 지내요. 부장님 잘 계시죠? 네. 아이들 같이? 네. 너무 반가워요. 아니, 다시 생각했어. 안녕하세요. 아, 어서 이렇게 맛있는 빵 냄새가 나네. 네, 얻었어요.
생강